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에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나 식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편안하다, 그리고 사랑, 깊은 정감, 아마 이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왼수, 또 평생 왼수. 어느 목사님 부부는 금슬 좋은 부부입니다. 목사님은 좀 까다로운 분이신데 사모님은 얼마나 순하든지 천사 같다는 칭찬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천사 사모님하고 사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살아봐.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럽니다. 사람은 살아봐야 아는가 봅니다. 내 가족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 깊은 정이 들지만은 때로는 평생 왼수 같은 일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사랑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 잘 공경하는 특별한 가정들이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사랑이 참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서로의 형편을 잘 알기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작은 것도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요놈 때문에 집안에 있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건강하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조금만 더 조심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그리고 속히 해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집안에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도망간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참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다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간단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부모님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스승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5월달은 온통 사랑, 그리고 사랑, 또 사랑을 말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때, 그 시점, 그곳에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탈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 내가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먼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또는 어부들이 밤새 일을 했는데도,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아마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을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탈해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요, 참 넓습니다. 얼마나 넓던지 내륙 호수이지만은 바다라고 호칭할 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다이든지 밤바다는 참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다 하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넓은 바다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느 시간에 찾아오셨느냐 하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낙심되고 허탈해하는 그런 새벽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탈해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산에 있든지, 너가 바다에 있든지, 아니면 너가 집안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가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그 시점,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넓은 갈릴리 바닷가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아시고 정확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 시간에 때 맞춰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 139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되어서 내가 숨어 있다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가장 먼 곳이라 생각하고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 내가 숨어 있는 그곳에서 주의 강한 손, 권능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사람 속속에서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가 실패한 때입니다. 이때가 실망되고 좌절되는 때입니다. 마음이 참 허탈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한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많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을 겪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지만은 이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배신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복음을 말해라. 복음을 먹여라.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먹여주어라.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해라.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을 먹여줘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니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저주받았어요.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태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줄 압니다만은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용서하고 사세요. 배신 안 당해봐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위선 떠는 교인들이나 용서하시고 살라고 하세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말지. 그런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끄럽습니다마는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두 번째 제목으로 용서하자,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먹여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최근까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자의 양심은요, 자신이 행동한 것이라든지 자신이 생각한 그만큼까지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피 흘리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용서해라, 그에게 복음을 먹여라,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안에서의 피 흘리는 상처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살거나 또는 직장 근처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입니다. 나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축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뭔 말입니까?
용서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짚는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갖기는 합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흘러야 이 피 흘리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 시점이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복음을 먹일 때다.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서해야지요. 이해하고 품어 주어야지요. 그건 알겠는데 더군다나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아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배신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 원수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치고요. 심할 때는 아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냥 두시냐고요?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주는 못합니다마는 주님 얼른 손을 좀 봐주십시오. 언제까지 버려두시렵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신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면 내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범죄가 되니 이래저래 손해가 되는 것 압니다. 그런 화를 품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큰 손해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해 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대로 성도님들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올리지만은 허탕입니다. 짜증이 나고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는 엉망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밤새 고개를 닦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는 것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기 이전부터 베드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방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막막한 형편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허탈할 것입니다. 상실감입니다. 패배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뒤죽박죽된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에 깔려있는 그런 새벽 바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제자를 놓을 수 없어서 제자가 숨어있는 장소까지 찾아오시는 그 스승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상황을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까 아직은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입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타고 있는 모닥불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저앉을 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닭 우는 시간에 빨간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날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빨간 모닥불 앞에서였습니다. 그런 마음 아팠던 그날, 죽을 것 같이 슬펐던 그날 환경과 비슷한 새벽 시간에 그 빨간 모닥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 녀석아. 식사하는 내내 베드로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베드로야, 3번째 더 묻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주님, 제가 알고 말고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그 사랑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먹여라.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번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악하다.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은 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먹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라. 지금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방법들을 해왔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제가 복음을 먹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 왔습니다. 기뻐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 이름조차도 듣기 싫고요,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만큼이었지만은 이제는요, 제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만큼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렇기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라는 방법이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기쁨과 평안, 안식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여성분이 표정이 좋지도 않고 좀 입이 좀 튀어나온 것도 같고 그래도 툭툭 놓고 좀 불친절한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러 온 이 젊은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거 매니저를 불러서 이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도와주는 그 여성분이 또 다시 왔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말을 하려는 순간에 앞에 앉아있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참 힘들어 보이시네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하는 도와주는 여성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뛰어나가서 한참을 울다가 들어오는데 눈이 빨개져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또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복음을 먹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결심을 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삶 동안에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미운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화가 나고요, 분하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이런 사람을 다 용서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그리고는 내가 마음이 허탈해서 기분이 언짢아서 앉아있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확히 알고 주님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뼈를 썩이는 아픈 일을 겪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마음 아픈 분들, 마음 둘 곳이 없는 분들을 더더욱 사랑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깊은 어둠의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곧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에게 복음을 먹여라.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설교하지도 못할 내용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풀어드렸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먹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실행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실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미약하지만은요, 조금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토끼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십시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와 같이 계시신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밝고 아름다운 주님 창조하신 권능의 세계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찬식도 같이 갖고 같이 식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LA를 지켜주십시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물담으로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들이 더욱 건강하여지고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힘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몸이 약한 분들에게,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질병들을 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